전능한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것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적은 순전히 우리들을 위한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를 의하여서 행한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병이 걸렸든지 귀신에 들렸든지 답답하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지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기적의 결론,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요. 이 기적의 결론은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고백받도록 예수님께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돌아온 대답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하든지 부르짖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이야기하고 요구도 합니다. 사정은 절박하고요. 딱합니다. 그냥 들어봤을 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처지가 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의해서 내가 가진 것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요청하는, 기도하는, 찾아가는 그 주님,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일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TV 드라마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 배우 공유가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면은 불어요. 입김을 불어요. 촛불을 켜든지 성냥불을 켜든지 이걸 훅 불면 이 도깨비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릴 때 동화에서 봤을 만한 건데 요술 램프 문지르면은 램프의 요정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불면 나타나고 내가 절박할 때 필요할 때 문질러서 등장하면은 나의 그 난처함과 어려움을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 같은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런 관계라면은 혹시 과연 주님이 여러분의 그 요청을 도와줄까요? 그럼 성경 속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베드로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그 고백은 나의 주인이란 말은 나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자신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없고요.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소유된 주인의 소유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오늘 하인들이 나오는데 이 하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너의 주인으로 삼고 너는 노예같이 그에 소속되어서 그 주인의 말을 따라서 복종하는 노예같이 주를 따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생계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더 심하게는 그의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가족까지 버려야 됩니까? 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무 잔인하고 인정사정도 없는 거, 부모도 없이 하라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자신의 전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족은 나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따를 정도로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삶과 죽음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따를 만한 일이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는 양이라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양인데 양이 그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따라가라고 해요. 여기는 조금 지식이 필요한 게 유대인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우러제끼는 그 소리 가운데서 자기 목자가 불러요. 이 목자도 부르고 저 목자도 부르고 수많은 양떼가 모여 있는데 자기 주인인 목자가 부를 때 양은 그 목소리를 분간해낸답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라서 1m 앞을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력이 발달해서 듣는 것으로 따라가는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풀밭으로도 갈 수 있고 물가로 갈 수도 있고 위험한 벼랑을 피해갈 수 있고 그 목자가 먹을 것도 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분간해냅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 목자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그의 신음소리까지 드러낼 정도로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신뢰함으로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따를 만한 가치의 관계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그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냥 교회 와서 뭐 봉사 많이 한다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뭔가 그럴듯한 일들 직함을 맡아가지고 한다고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이게 우리에게 묻는 직격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는 내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도움체입니까? 피난처입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말씀을 들고,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했으니까 내가 내 스타일에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다녀온 빙햄턴에도 똑같이 그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 학생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하는데 숙제를 냈습니다. 매일 한 번은 성경을 읽자. 앱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1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숙제를 해가 왔어요. 읽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더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느냐. 대학생들 똑똑해가지고 말을 잘해요. 한 절씩 읽고 한 서너 절씩 읽고 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거 고민하면서 이번 주를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루 한번 딱 브레이크를 걸고 자신이 분주했던 삶 딱 멈추고 학업도 멈추고 생업도 멈추고 딱 자기만의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게 짧든지 길든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요, 그 재미를 알면은 그 시간이 점점 늘어가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들이 점점 잦아지겠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성냥불 켜면서 훅 불면 나타나는 공유같이 근사한 남자, 근사한 탤런트 영화배우를 불러내는 것 같은 요술램프 문지르는 그냥 무당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맹목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기 전에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적은 예수님의 정확한 때에 일어납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까?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문맥으로 볼 땐 거절 같은데 우리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거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 때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와서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11시 30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초로 따지면 86,400초. 그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에 하루 86,400초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해요. 뭔가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오는 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날 있잖아요. 내가 첫사랑을 만난 날, 내가 내 아내에게 첫사랑을 고백한 날, 그래서 내가 결혼한 날 3월 29일 저는 저희 아내의 생일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의 생일날에 결혼한 그날에 저희 첫 애를 낳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저에게 3월 29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어떻게 3월 29일 날에 생일인 여자를 만나서 그날에 결혼하고 그날에 첫 딸을 만나게 됩니까? 그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경험하게 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일상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뤄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더 많은 영역들, 더 많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축자사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보다 더 실력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더 잘 돼요? 아마 그 사람 더 똑똑할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더 실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노력할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총량의 법칙이란 말이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카이로스를 몰라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환경들만 자꾸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더 좋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만큼 가지는 만큼 내 삶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더 큰 일을 만날 때,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삶의 한계를 느낄 때, 내가 돈도 막 부족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졌지만은 불치병이 걸렸을 때 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자신이 모아놓은 그 모든 재물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쩌면 인생 가운데 몇 안 되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상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침 아직 내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밤 12시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저는 망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타이밍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다 그렇게 응답이 되던가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응답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응답받은 기도예요. 왜 응답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요구를 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얼마 전부터 이제 운전하고 싶대. 친구들이 요즘 운전 배운다고 운전하고 싶대. 그래서 근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제 딸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면은 다 들어줘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이번에는 이 둘째 딸이 운전하고 싶은데 내 친구 다 운전하는데 하고 싶대. 나도 빨리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 학교 자기들끼리 타고 다니고 이러면 나도 내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된다 그랬어요. 나도 원하는데 안 된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얘가 아직 15살이거든요. 이 펜실베니아 주는 16살부터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따고 싶어도 운전하고 싶어도 지금 운전하면 불법인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이제 넉 달만 지나면 1월생이니까 1월만 되면 딸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빠 실망이야. 이때까지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준다 해놓고 왜 거절하는 거지? 이게 거절입니까?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친구들은 막 빨리 운전하고 있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내 친구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기다려야 돼요.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빠 이건 될 거야 이러면서 담배를 한 개 딱 물고 오더니 내 친구들 요즘 다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참 요즘 제가 작년에 희한한 모습을 봤는데 여기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 담배를 주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졸업한 학생들이 다 시가를 다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직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장로님, 작년에 손녀 졸업할 때 혹시 보셨습니까? 아, 보셨구나. 이게 무슨 전통인가 봐요.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그러는지 학생들에게 담배를 줘요. 성훈이가 이번에 졸업하면은 아마 시가를 하나 받을 텐데 그 시가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 다 피우는데 올 졸업식 하는 마당에 학교에서 준 선물이니까 이건 합법적이 하면서 다 핀다면은 저는 우리 딸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 되려고 하겠죠.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게 다 응답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줘야만 응답이 아니고 때로는 기다림도 응답이고 때로는 거절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결과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문제가 없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 문제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때는 아팠고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더 성장했어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아픔이 평생의 아픔이 되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시간도 지나가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일,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양육으로 사용했다고요. 저에게도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상처와 아픔, 좌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저에게는 제가 살아가는데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풍요롭게, 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은 알 수 없는 이유지만,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는요,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면서 그 감정도, 그 상처도, 그 아픔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1년에 한 번씩 농작물 추수할 때 되면은 콘테스트를 하잖아요. 감자를 특산물로 하는 고장에서 감자 특산물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이따만해요. 감자가 슈퍼 초 울트라 슈퍼 빅빅 감자예요. 근데 이 감자를 키우는 농부의 비법이 있는데, 이 감자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어린 감자가 생겼을 때 상처를 낸대요. 여기 하나 냈다가 거기 아물면 또 여기 하나 냈다가, 그러면 이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이쪽이 툭 붉어지고 이쪽이 또 튀어나오고 계속 사방을 상처를 주니까 얘가 크면서 이 상처가 점점 커져가서 상처가 뒤덮어져서 초 울트라 슈퍼 빅 감자가 되는 거예요. 이따만한 감자, 감자의 왕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3초로 남으면요, 신음이 되고 아픔이 되고 병들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상처조차도 치유하시고 아물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요, 그 상처가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초울트라 빛감자로, 감자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낭패고 얼마나 곤란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나 연회장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빨리 이루길 원하지만 주님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그 항아리의 포도주는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고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정도의 기적을 원하지만은 주님은 그 한 가지 일을 통하여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짐을 주님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행하신 기적에는요, 늘 기적의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식을 잘 외워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날 타이밍이구나. 이 공식대로 지금 맞아떨어졌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더 익었는데 이제 곧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알 수 있어요. 기적의 공식 1. 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뭐 병이 걸렸든지 귀신이 들렸든지 뭔가 하는 일이 원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은 대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잔치집이 덜 끝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결혼식장 빨리 마치고 뷔페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공식은 문제가 발생한 것.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서 기적의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 주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곳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냅니다. 소경이 보지 못하는데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럼 그 자리 맨바닥에 있던 흙을 집어서 침을 뱉어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현장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가 나한테 없던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공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생겼으면은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그 동네 포도주업자 와이너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할 때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갖다 주어라. 갖다 줍니다. 이 하인 입장으로 보면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요, 깨끗함이에요. 바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면은 이게 부정한 거예요. 바깥에서 어떤 우리가 뭐 코로나 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세균이 있다 해가지고 손 세정을 다 하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깥에서 어떤 부정한 것을 스쳤는지도 모르니까 깨끗함을 위해서 손 씻고 발 씻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잔치가 끝나가요. 보통의 집마다 항아리가 하나씩 있는데 6개가 있다는 것은 그 집에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서 막 사방에서 빌려다 놓은 겁니다. 근데 손님이 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손발 씻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있던 물도 버리고 항아리를 돌려줘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시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다가 나중에 손발 씻을 일이 없어지면 다시 그 물을 다 갖다 버려야 되고 항아리를 돌려줘야 되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빨리 여기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손님들이 포도주 가져오라고 하는데 연회장이 떠서 갖다 줘라. 하인들은 알아요. 자기가 구운 물이기 때문에 이 허드렛 물을 포도주 대신 갖다 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포도주 가져오랬지 손 씻음을 갖다 달랬냐? 혼날 수 있는 일입니다. 노예니까, 하인이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순종해요. 그런데 맛보니까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하인이 물을 떠서 가져가다 보니까 색깔이 점점 빨갛게 변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마시는 순간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 지나간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유대인 외에는 만나지 않는다. 그래도 너무 간절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너는 아무리 배고픈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줄 밥을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개 취급을 해요. 굉장히 모욕하고 수치를 줘요. 그러자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 개도 결국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놀라워합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 시로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고침을 받았더라.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두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뭐 도와줄까? 보기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계획, 내 지성, 내 이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놓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단순하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 흉악한 딸이 귀신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지 아시겠지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능력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결국은 그 기적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11절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사람들은 그날 먹었던 포도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은 이 제자들은 다른 기쁨이에요.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교환학생들 가운데 정말 태어나서 교회는 처음 와봐야 친구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미국까지 와서 교회로 온 것은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다르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보다, 암이 치유되는 그 기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은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모든 기적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모든 능력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63장